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3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14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살리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전국 전사들 충의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거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부활절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133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167장 부활절에 주시는 찬송 우리 함께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소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개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셋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제1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2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자아중심적이며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목표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와 다름을 틀렸다고 판단과 비난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삶의 날마다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으니 저희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슬픔에 처한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자에겐 강건한 힘을 주시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민을 섬기는 헌신자들로 채워져 이 나라 이 땅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대한민국이 독수리 날개치듯 비약하여 선교의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종복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16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복된 날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들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 축복,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 안에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복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내 몸 드려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맡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승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기 담은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복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며 감당하는 모든 물질 생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세상의 물질에 묶이고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 묶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마음이 고단하고 삶이 지친 심령이 곤고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로,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넘치고 넘쳐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고단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사랑하시는 특별한 은혜 입혀주시고 오늘 또 치료의 손,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 뛰며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복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 가겠습니다.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고요. 또 우리 찬양대도 격려하는 믿음의 마음 담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리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인사 나누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의 답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이 문제는 답이 없다,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조금 여러분 불편할지 모르지만 불편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삶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고단하게 겪냐,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극복하며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세워가느냐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모든 문제의 답은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가 위장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장약을 사서 먹죠. 근데 이 엄마의 위장병은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에서 생긴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아들을 보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 아들 때문에 속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 당연하고 그 약이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아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 근본적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엄마의 위장병은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우리는 그 엄마의 위장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요, 그냥 조금만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이 삶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문제될 때는 이 문제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인생의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만 좀 회복되면 삶의 문제 대부분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돼도 우리 삶의 문제는 전부 해결되지 않고요.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 땅 사는 날 동안 계속 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은 나보다 훨씬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과 두려움도 많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혹시 그분 아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건강한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근심과 염려는 더 많은 사람 아닌지. 건강한데, 육신으로 건강한데요, 그냥 건강에 대한 염려증, 그냥 이것도 병이다시피 염려하며 오히려 그 염려증이 병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계는 없지만 내보면 상당수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건강 해결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같이 정말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답입니다. 답을 드리고 갑니다. 삶 속에 그 문제에 답이 있지 않고 삶 속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문제도 죽음에서 왔고요. 그래서 그 답도 죽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 여러분, 우리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답을 보기를 두려워도 하고요, 모르기도 하고요,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없이, 죽음의 문제에 답이 없이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답이 없이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겪는 삶의 문제에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 잠깐 들어갔다가 나누고 가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는 누가복음 16장에는 여러분, 주님이 전하시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16장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그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버려놓은 거지입니다. 성경은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잣집 문 앞에 버려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버려놓은 이유가 이 부잣집이 잔치하고 연락하며 사는 동안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며 생존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 앞에 놔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험한지,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온몸이 다 상해서요, 성한 데가 없습니다. 다 헐어서. 그런 채로 부잣집 앞에서 잔치하고 남아서 버려지는 찌꺼기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개가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 나사로의 헌 몸을 핥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형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느 날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또 다른 차원의 극명한 대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죽은 부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봅니다. 이게 보이네. 또 이게 보여. 지금 부자가 들어간 곳에 불이 타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온몸이 타들어가고 혀도 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바라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개가 몸을 핥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보이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면서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여기서 도저히 지금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을 적셔다가 그 손끝에 떨어지는 물방울로 내 혀를 좀 적셔 주도록 해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안 되는데, 이게 보이기는 하지만 너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하고는 어마어마한 수렁과 이 절벽이 있어서요, 여기서 여기로 오고 갈 수가 없다. 나사로 보내고,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보내고 싶지도 않지만 보낼 수도 없다. 하나 부탁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 순간요, 그래도 참 놀라워요. 이 부자가 뭐가 놀랍냐면, 두고 온 자기 집에, 지금 살아있는 자기 집에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5형제가 남았는데 이 5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가지고, 나는 틀렸지만 남아있는 5형제 나처럼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산 삶이 나처럼 살고 있는데 죽어서 나처럼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도록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세요. 결론입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무슨 말씀이요? 성경이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부활절 아침에 왜 이 말씀 나누고 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 주님의 이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만 딱 짚고 갑니다. 오늘 여기서 같이 은혜 나누기 위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하나. 인간의 삶은 오늘 여기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삶이 죽음과 그 이후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죠? 여기 삶의 문제는 여기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여기의 삶은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죽음이 뭐고 죽음 이후는 도대체 인간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의 답이 없으면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해요. 그 말은요, 조금만 나누고 가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그 문제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결과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그게 진실인 건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뭘?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없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외적인 문제 해결하면 내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적인 문제 조금 육신적으로 해결한 것 같으면 외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거 답이 없다. 그런데 왜 답이 없냐? 근본적으로 내포된 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선명한 답을 갖지 않으면 인간은 그 존재 속에 담겨있는 이 풀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에
출발점을 해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구겨도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소유와 지위와 모든 걸 총동원해도 이 존재의 본질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에 답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면, 이 문제의 답이 명확해지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겹고 버겁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의 답이 뭘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부활에 이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사건, 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때 내게 실제로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의 사건으로 믿어지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믿음의 경험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체험,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를 위협할 때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자라고 선언하며 그 문제들을 감당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과 사실로 믿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부활주일에 다시 또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좀 어이없고 충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나름대로 잘 믿고 직분도 받고 이러고 사는 분 같은데, 우리 교회든 밖에서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믿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 근데 놀랍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서 건드려 보면 확신이 없어. 뭐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에, 여러분, 예루살렘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고, 거기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3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 부활의 새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역사 속에 우리의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시대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이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믿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요, 33살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처형당했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승천하기 전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알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냥 부활이 부활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부활절 아침, 사실은 부활한 걸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묻힌 그 시신에 향료라도 좀 발라보고 싶어서 갔던 여인들이 그 부활절 아침에요, 빈 무덤을 봅니다. 거기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7 귀신 들렸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거기로 길게 갈 수는 없는데요, 이 여인이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주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부활절의 첫 증인이에요.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서 그러합니다. 왜 그랬을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나사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그 이상으로 고단하고 형편없던 인생이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냈어요. 7 귀신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귀신이 7개 붙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흉악한 귀신이 묶어서 이 여인의 삶에는 도대체는 새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이나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여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이후로 주님을 2번째 이유입니다. 끝까지 따릅니다. 십자가 밑에까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아침에 혹여라도 누군가 무덤에 그 막은 돌을 굴려만 준다면 여러분 그 주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여인에게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이고 부활의 증인되게 한 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2번째는 이 여인이 그 믿음에 응답해서, 은혜에 응답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12제자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요, 마지막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도 다시 찾아옵니다. 혹여라도 시신이라도 볼 수 있을까? 거기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리고 나가서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전하게 만들어요. 증언을 통해서 부활이 사건이고 사실인 걸 전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 만난 자기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그 40일 동안에 일시에 500명에게 한 번에 보인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이 사건임을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 건데요, 이 마리아가 가가지고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나 다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믿었다 안 믿었다? 제자들도 안 믿었대요. 2번이나 나왔잖아요. 다른 2사람이 가다가 길 가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서 돌아와가지고 얘기했더니 또 안 믿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증인되라고 권고하는 말씀 앞에 주님이 이 안 믿은 거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왜 완악하고 믿지 않냐.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안 믿은 제자들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거. 왜? 안 믿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건, 그의 삶 누가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했어요? 주님 만나서 함께 했던 제자들부터 전했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큰 역할을 하지만 처음에 전한 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이 믿었다 못 믿었다. 왜 못 믿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역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사실이니까. 만일 제자들이요,
주님이 실제로 부활 안 했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 안 했어. 부활한 주님을 몸으로 실제로 만난 게 아닌데 나중에 허전하고 적대자들은 많고 이대로 이 조직 해체할 수도 없고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부활했다고 뻥을 치기 시작했다면 뻥을 어떻게 쳤어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못 믿었는지 그걸 사실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본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부활의 주님인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이 되면 삶의 문제의 답도 됩니다. 요걸 땀에 보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 제자들은 심각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떠나갈 수도 없고 여기 머물 수도 없습니다. 아마 결국은 요한복음 21장으로 보면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가지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3중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 그들의 삶을 걸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이 갈릴리 어부와 세리 이런 어떻게 보면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부름에 아멘하고 따라 나설 때 그들에게는 인생에 위대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저분과 함께 내 인생을 걸고 뭔가를 좀 해보자. 저분과 함께라면 이 절박하고 어두운 희망 없는 삶에 뭔가 희망이 주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자기들의 이 스승이 자기들의 리더가 제가 보스라는 말도 했어요. 네, 자기들의 보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든지 뭔가 한 건 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고 이 시대를 재편하고 뭔가 역사를 이루면 우리도 그 품었던 목표를 실현하면서 이분과 함께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이 유대 사회에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했겠지만 이게 그들 속에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셨네. 그것도 참하게 십자가의 반역자로 처형이 돼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부인하고요. 배신하고 그리고는 도망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목표가. 인생 여러분 이 청년기 중요한 시대에 삶을 걸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가 겪을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언제 우리도 찾아와 죽일지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생존에 심각한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에 직면했어요. 그걸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한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그 처음 찾아가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 걸었다. 이유가 뭐냐면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몰게 한 이 사람들이 언제 찾아와서 우리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거나 아니면 이 나라의 공동체에 추방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는 출입문만 닫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한 단어 표현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제자들의 정서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있는 문이라는 문은 다 꼭꼭 걸어 잠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으면. 이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현실의 많은 문제. 먹고 사는 거 어떡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힘들었지만 삶의 문제들이 공급이 되고 헌신하고 돕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그분 대장이 죽었네. 이거 그러니까 또 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거 3년이나 안 했는데 가서 또 금을 내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한 가슴에 현실의 공포에 생존의 위기.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은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의 상당수 여기 관계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요. 믿음이 뜨거워지지는 않았지만 부활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나고도 불확실했던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씻으신 용서와 구원의 사건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해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죠. 왜 읽었겠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만이 절대적인 은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은사로 충만한 우리 연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신앙의 동력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이 어렵고 곤고한 시대에 무기력하게 삶의 문제에 묶여서 또다시 지치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지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명절이라서 오순절이라 각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 갈릴리 어부들 오중이 또중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막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요, 이 방언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나가서 살고 있던 각 나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어부들이 외국 나간 것도 아니고 어학 공부 연수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아람어 유대인들 쓰는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 말도 막 하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야, 이거 놀랍다. 뭔 일이냐, 이런 사람. 한쪽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야, 쟤들이 낮부터 지금 지들 보스가 어디로 죽어갖고 없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술 취해갖고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헛소리 막 하고 있나 보다. 이런 반응까지 생긴 거예요. 그들 속에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한 장면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거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스토리, 이 설교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목적 잃은 자의 절망이 없습니다. 죽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급박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믿어지고 내 속에 와 사시는 은혜를 성령 안에 경험하니까 그를 증언하며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다가왔지만 이걸 밀어내고요, 삶 속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죽음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걸 보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주님 될 때 나도 죽음을 이긴 자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삶에 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주어졌던 겁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회복해야 될 예수 믿는 자가 받은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고 시작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믿어질 때 오늘 우리는 삶에 겪는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의 권세를 깨닫고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삶 속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승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얹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 얻기를 위해서 부활한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님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되고 부활이 되어 주님 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담대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의 문제 속에 쌓여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를 경험하며 삶의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인생길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나도 영원한 생명 얻어 죽음을 이긴 자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는 답이 주어짐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은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모하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생명 확신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한없는 용서요 사랑임을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쓰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곳에 얹어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주인 되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주장하던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주인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인사 나누고요. 우리 어린이부 순서 같이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사랑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사랑해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부 우리 아들 딸들이 순서가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 앞으로 오세요. 죽음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 말씀 이루시며 부활의 첫 열매
더 있답니다. 해봐.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고. 데리고 나가지 말고요. 예, 그냥 여기서 축도하고 예배 다 마친 다음에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그 안내된 부분은 여러분 안내된 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방정현 권사님 아들 방아승이 이제 지난 주중에 군에서 제대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온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하고요. 예, 예, 우리 동생 하영이도 친구와 함께 오늘 같이 예배 서울에서 내려와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김복순 권사님 부활주일 지키려고요. 지방에서 사실은 요양하고 있던 중인데 어제 올라와서 예배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연성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오십니다만 우리 최종면 장로님 저희 개척 멤버인데 교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고 이제 은퇴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들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리 도율이가 오랜만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번도 못 오다가 저렇게 커가지고 왔어요. 지 엄마 거의 또래 때 엄마가 저 때쯤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첫 번째 우리 교인인데 저렇게 아들이 커서 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몇 년을 못 봤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래도 기억한다고 목사님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 예, 아들이 왔어요. 엄마는 소개할 거 없고 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현 우리 고길철 우리 형제 친구인데 두 분이 코로나 전에 일하고 바쁜 중에도 늘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온 것 같아요. 못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친구분 둘이 함께 오셨습니다. 늘 이렇게 참 잊지 않고요. 믿음의 어떤 불씨를 키워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두 분 자리에 잠깐 일어날까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혹시 또 소개할 분 있나요? 나머지는 다 오셨던 분들이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강순희 권사님, 우리 아드님, 또 연호님 이렇게 정말 변함없이 주일 지키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앉아서 정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가, 그 믿음의 시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일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도일이 엄마 그 코로나 오면서 교회 못 오고 그냥 있고 계속 그 어머니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뺀돌대고 있어서 제가 늘 마음이 걸려 있었는데 아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인도하시고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셨는데 이제 같이 못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 교회도 섬기셔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보고 책임지래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겨서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꼭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늦었지만 안내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식사하러 내려가실 때 오늘 식구들이 좀 많은데요.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셨거나 우리 가족들 식당에 그 안쪽 룸으로 자리 준비를 다 이제 밑에서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양보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식당 밖하고 저 식사하던 사무실하고 여기 나누어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여러분과 교회를 이룬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요. 한없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늘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사랑 마음 담아서 감사의 마음 전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제 마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꼭 승리하는 여러분 복의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 부활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가족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